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있다면 그것은 암도 아니고 백혈병도 아니고 에이즈도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이라는 병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도 희망과 용기를 가지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문제와 어려운 환경 앞에서 포기하고 절망하면 그것이 영영이 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20대 죽음의 절반 이상이 자살로 나타났습니다. 몸에 피가 뜨겁게 끓는다고 하는 젊은이가 죽은 이유가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돈을 잃거나 명예를 잃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젊은이도 그렇게 피가 끓고 또 세상에 겁날 것 없을 것 같은 젊은이도 그 마음이 무너지니까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흙은 티끌입니다. 한 줌의 재입니다. 참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 흙덩이, 흙집과 같은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인간은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고 말합니다. 절망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함을 통하여 늘 소망 가운데 노래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자들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면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망을 노래하며 백성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6절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전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는 놀라운 성벽 재건의 진척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변의 대적자들은 성벽 재건이 엄청난 진척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며 주변의 나라들과 연합하여 성벽 재건을 반대하기에 파상 공세를 취합니다. 7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헛물어진 틈을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며, 지금까지는 산발락,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만 반대했는데 이제는 이 서쪽의 아스돗 사람들까지 가세하여 급기야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요란하게 하자고 결의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요란하게라는 이 히브리어 토아라는 단어는 객길로 나가다, 그릇 행하다, 방황하다는 뜻으로 내부적 분란을 일으켜 서로 다툼으로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연합군대는 두 가지 전략을 취합니다. 첫째는 외부적으로 물리적인 힘과 군사력을 사용하여 그들을 공격해서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자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부적으로 백성들에게 위협과 전쟁의 공포감을 조작하여 서로 갈등과 분쟁을 증폭시켜서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적자들의 공격 방식은 전형적인 사단의 공격 방식과 동일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2000년 역사 동안 교회는 끊임없이 외부적으로 이방인들로 불신자들에게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공격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공격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런 외부적인 공격은 교회를 강하게 하고 또 영적인 응집력을 하나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외적인 공격보다 내부적인 공격이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갈등과 분쟁을 일으켜 서로 물고 뜯고 먹어 자멸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을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성도의 내면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도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욕망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서로 물고 먹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가정이나 교회가 서로 물고 뜯고 먹는 어리석은 행위로 자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도는 각별히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대적자들의 강교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하고 있음을 알고, 그런 이런 위기를 당할 때마다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대적자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할 때에 믿음의 성도는 기도하는 겁니다. 어쩌면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말씀합니다. 파수꾼 보초병을 세워서 주야로 저들을 방어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문제만 생기면 오로지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죽으라고 일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대적자들을 만날 때에 믿음의 성도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100%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한 성도는 또한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100% 내게 책임이 있는 줄 알고 대적자들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이 기도하는 일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잘 겸비해야 됩니다.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삶의 믿음의 균형을 이룰 때에 내면이 강하게 됩니다.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주께 주시는 담대함으로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무너지니까 맥이 풀리는, 힘이 빠지는 거예요. 흙무더기만 봐도 겁이 납니다. 저 많은 흙무더기를 어떻게 짊어지고 나르겠느냐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이제 성을, 재건을 포기하자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미 대적자들이 공격해올 것이란 전쟁에 대한 두려움, 또 그들의 위협, 그들의 협박 앞에 이미 마음이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두려우니까 일하기도 싫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6절에 보면 마음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연결하고 성벽이 절반쯤 닿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는 것 한순간입니다. 대적자들이 위협하고 다스치고 저들을 요란하게 하고 분쟁의 씨를 뿌려서 갈등하게 만들고 서로 자포자기하게 만들자는 그 전략에 지금 그대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마음에 두려움, 불안, 공포가 찾아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사명을 위하여 충성하며 달려가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과 사명과 열정이 식어지면 그 식어진 만큼 대적자들이 두려운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언제 우리에게 기습 공격해서 우리를 살려가려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불안에 떠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거치게 하리라 하고. 대적자들이 점점 무서워요. 이러다가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12절 읽어볼까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북쪽 산발랏, 또 암몬, 아라비아, 아스돗, 동서남북의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주변 국경 경계 사이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성벽재건 그대로 방치하고 묵인하고 있으면 너희들도 죽는다. 그러니 너희들이 가서 유다 백성들을 해유해라, 권면해라. 성벽재건 안 된다, 오히려 하를 자처한다. 또 우리 민족이 무너져서 또 포로가 되는 수치를 당할 거냐? 여기서 중단하자. 다음 기회를 보자. 우리가 돌아가자.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10번이나 왔어 말합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속담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계속 듣는 가운데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영원히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는 사단의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들어야 될 말이 있고 듣고도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유다 백성들은 대적자들의 작전대로, 사단의 전략대로 그대로 말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사명을 위하여 주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감당하려고 할 때면 10번, 100번, 1000번이라도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절망하십니까? 첫째,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능률과 성과가 없을 때 절망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일은 아직도 흙무더기 이렇게 많이 남았네. 내가 이 흙무더기 짊어지고 나르다가 내가 지쳐 죽겠다. 절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적자들의 위협과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빠질 때 절망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의 말이 내 마음에 막 칼같이 찌르는 것 같아요. 두려움과 공포가 몰아올 때에 내가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길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정적인 말, 비관적인 말을 듣게 될 때 절망합니다. 안 된다, 돌아가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비관적인 말하는 사람,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이야기들이 영적인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것이 허망하고 오히려 우리를 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절망케 한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 있는가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두렵고 불안한 것, 그 어둠의 세력이 주는 마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내면이, 영적인 믿음이 약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쫓기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역도 선수가 자기 바벨 무게를 최고치가 150kg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사람에게 200kg를 들라 그러면 이 사람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역도 선수가 바벨의 무게가, 자기 들 수 있는 무게가 200kg라면
150kg의 어떤 대적자들은 느끈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약해지면 대적자들의 위협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면이 강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는 사람은 아무리 대적이 강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엄포를 놓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요, 악신이 지배하고 길보아 산에서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아주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면 흙은 그냥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때에 어떤 시련 관란 속에서 느끈히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시고,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배롭고 정금같이 빛났던지 수많은 성경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과 위로와 지혜를 주는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우리의 내면이 무너지면, 영적으로 약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마지막 때에 환난과 큰 핍박이 있을 때 그때를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으로 무장하여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젖 먹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도록 끊임없이 자기의 영혼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성령으로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시오. 에베소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때에 그의 영광이, 그 풍성함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 그 하나님의 크고 높고 깊고 넓으신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강해지는 거예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돼요.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때에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세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소년도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바퀴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영적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항상 여호와를 의지하고 적군들과 싸워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 소년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쳐서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 그가 시편 18편 2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용맹함, 영적 치열한 싸움을 마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죄가 우리의 영혼을 죽인다는 사실 잊지 말아요. 삼손이 머리카락 잘릴 때에 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가장 싫어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죄를 싫어해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러한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어서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회개할수록 우리 영혼이 강해져 가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힘을 강하게 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집중력,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성도들을 보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목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육적인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양식을 게을리하는 거예요. 기피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망만, 육체의 자아만 잔뜩 커지고 영적으로는 질식되어 있는 상태에 빠진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느냐 육체의 양식을 주느냐가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으로는 약화시키는 사람이 있고 육체를 강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영혼을 강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육체를 약화시키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균형 있게 잘 관리해야 돼요. 이것을 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안에 속사람을 강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고 늘 주를 앙망하고 늘 주를 의뢰하고 늘 잘못된 것을 회개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성벽이 더 든든해지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넉넉히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의 궤가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사명을 붙잡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똑같은 환경 속에도 조금도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담대해져 가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성벽 뒤에 좀 낮은 곳이 있어요. 그 낮은 곳은 넓은 곳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을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종족국 가문을 따라서 대표자를 세워서 칼과 창과 활을 주어서 그 성을 지키게 하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종족을 따라 그저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지키라고 말만 하지 않고 그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돌아본 후에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라. 강력한 힘을 가지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전쟁의 성패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만민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기억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백성이 떨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이 너희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너희 형제와 자녀와 집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싸워야 된다. 이 민족을 위해 싸워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싸워야 된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와 교회와 열방을 위해 지금 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도 함께 일어나 사명을 위해 달려가고 영적 성백을 더 견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져서 허덕이는데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렇게 소망을 내치고 백성들에게 영적인 새 힘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두 번째, 느헤미야는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얼마나 능력과 권세가 한없으신지, 그 지혜와 그 하시는 일이 얼마나 뛰어나고 명철이 한없으신지, 그 하나님 한번 목소리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이 조국을 위하여 성백제건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믿는 이 사람은 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 보십시오. 미디안의 군대가 해변에 머리수 같지 많지만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는 것, 누가 하시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로우신 분이 계신다. 나는 흙집이다, 질그릇이다. 그러나 내 안에 보배로우신 분, 죽음을 이기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절망하고 어떻게 포기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있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영혼의 호흡이 중단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붙잡아야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육의 양식만 배불려서 비대해지고 온갖 미안합니다만은 그 병만 잡고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강해져요. 내면이 강해져요. 말씀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말씀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를 앙망하고 주를 의지하고 달려가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통하여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해질 때 어떤 대적이 천인이 만인이 내게 올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로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승리를, 개가를 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대 가운데 드러내는 오늘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의 가는 길과 영의 사람의 가는 길은 다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육의 사람들이 가는 길과 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니까요. 그들의 종착적, 그들의 목적지와 우리의 목적지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이때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내 생명이, 내 인생이, 내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고 내 인생의 종착지가 어딘가를 아는 사람은 육신대로 살면 죽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자기를 절제하고 다스리고 영적인 것에 자꾸 나를 내어 맡기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붙잡음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겁날 게 없잖아요. 너무 평안하잖아요. 너무 담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어요? 이런 담대함이, 고요함 속에 때로는 약한 것 같지만은 그 내면이 영적으로 풍성해져서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